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입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로 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볼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전하여 듣고 화가 치밀어 몰래 전령을 시켜 이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 일찍 동틀녘에 일어나서 성읍을 기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알이 그의 무리들을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왔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스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대꾸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다시 가알이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 소리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소?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업신여기던 사람들 아니요? 어서 나가서 싸워 보시오. 가알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널렸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가고 스볼은 가알과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다음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셋대로 나누어 들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떼는 앞으로 쳐들어가 성문 어귀를 지키고 다른 두 떼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을 높이자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자.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입시다. 오직 예수. 오늘 본문은 그냥 서로 의심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 번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내용인즉슨 그겁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일단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했잖아요. 이 연합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자기 혈육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세겜 사람들, 이 둘이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 그리고 그 아비멜렉의
뒤에서 세력을 형성해서 주도권을 지려는 세겜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의 주도권을 세겜 사람,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쳤습니다. 말하자면 연합을 했습니다. 이 연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연합.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연합이 모여가지고 아비멜렉과 세겜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자녀들. 그리고 주도권을 잡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주도권을 잡는다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왕은 됐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거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주도권을 잡은 세겜 사람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비멜렉이 3년 소위 말해서 집권하다가 이제 망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들은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는 연합이라고 그랬죠.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는 연합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인 거죠. 그래서 상황이 변하면,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변하면 서로 분열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이 연합이 깨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3년 가지 못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연합은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모인 연합이죠.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이익을 따라 모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으니까. 사실 그게 교회죠. 근데 교회에서도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제 이물이 저물이 모이는 경우가 있죠. 소위 말해서 뭐 교회 정치도 있고, 뭐 교회 내에서 서로 주도권 싸움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똑같아요. 인간들의 연합과 모임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든지 좀 자기가 나서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지금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고, 이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각자의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3년 내에 다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깨지느냐면 이제 주도권을 다 잡았어요. 주도권을 다 잡았는데 깨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이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그 세상의 추악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뭐 세상뿐만 아니라 뭐 교회 내의 추악한 모습도 있죠. 교회 내의 추악한 모습은 세상의 추악한 모습이 교회 내로 들어온 거죠. 본래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만을 높이자,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무너지냐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럴 때는 누군가가 하나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제 일을 저지를 사람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은 보면 그 세겜의 후손인가 봐요. 세겜 사람들의 후손. 그들이 다시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으로 다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세겜의 혈통인가 봐요. 세겜 사람들의 혈통. 다시 이사를 왔습니다. 그 26절 보니까 세겜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이사 와서 처음에는
잘 활동하고 살기도 하고 뭐 해서 사람들의 그 신뢰를 얻었습니다. 신망을 얻었죠. 그래서 거의 지도자급이 된 거예요. 이 가알이 26절이 그겁니다. 세베다들 가알이 이사를 와가지고 동네에서 신망을 얻었다. 그래서 지도자급으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세겜 사람들의 상황이 거의 27절 보세요. 세겜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마침 추수기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이 들러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했다.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뭐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래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뭐 먹고 마시고 뛰놀고 뭐 이런 지금 소위 말해서 부러울 게 없는 상태입니다. 세겜 사람. 그런데 불평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아비멜렉에 대한 불평이. 지금 아비멜렉을 이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아비멜렉 스스로 왕이 되는데 이 세겜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된 아비멜렉을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은 저주합니다. 왜 저주하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뤘잖아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체에서 주도권을 세겜 사람들은 잡았고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왕으로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자기들끼리 다툼을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잘 못했나 보죠. 뭔가 해주겠다고 안 해주고 뭐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저주하기도 하고 아비멜렉 이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저주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수근거리면서 뭐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수근수근거리면서 뭐 아비멜렉이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이렇게 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근데 이들은 지금 이방 신전에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이. 그것을 본 이 가알이 이사 와서 사람들과 잘 어울렸잖아요. 그래서 신망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아비멜렉에 대한 불평 불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옳았구나 하고 가알이 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것이 28절, 29절이에요. 선동해요. 이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과 대적하도록 선동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제가 쭉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에베스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물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합니까? 29절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군대를 동원해 나오라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지금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불평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세겜을 다스리라고 아비멜렉이 임명한 사람이 스볼이라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스볼에게 불평이 많은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과 스볼에게 세겜 사람의 불평이 많은데 그것을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새로 이사 와서 신망을 얻은 가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알은 누구냐? 거기 보면 하몰이라는 근데 그 세겜의 조상들입니다. 세겜의 혈육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세겜의 사람들이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막 선동하는 거죠. 응? 아비멜렉은 그 아비멜렉을 싫어하는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세겜 사람들이 가알에게 군사를 내줍니다. 옛날에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거와 똑같이 했어요.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서 이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신전에 있던 세겜 사람들이 신전에 있는 돈을 줬죠. 은전 70냥인가 뭔가를 줘서 그것으로 불량배를 동원해서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을 다 죽이고 주도권을 장악했던 게 똑같이 당하죠.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했던 그 부조리한 일들과 똑같이 지금 가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가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이 가알이 세겜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 당시 아비멜렉이 임명한 스볼이라는 사람인데 스볼도 그 세겜 사람들의 그 불평불만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볼이 세겜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이렇게 잘 달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임명한 아비멜렉 이렇게 눈치를 보고 아비멜렉을 눈치를 보고 세겜 사람들의 불평을 달래고 이게 이제 거기를 자기 다스리던 스볼이라는 사람의 위치잖아요. 근데 스볼은 보니까 세겜 사람들의 편에 설 수도 없고 아비멜렉의 위치에 설 수도 없어요. 중간에 있잖아요. 힘도 없고 그냥 행정권만 있는 거예요. 힘은 없는. 그러니까 이 스볼은 누구 편에 설까 고민하고 있다가 양쪽에 다 줄을 댔어요. 세겜 사람과 가알에게도 나는 네 편이야. 그러고 아비멜렉에도 나는 네 편이야. 그러고 양쪽에 줄을 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물론 아비멜렉의 편을 듭니다. 이쪽에 그 세겜 사람들과 가알에게는 자기는 스볼 자신이 이 사람들 편이라고 하면서 속이죠. 그 속이는 장면이 거기 31절부터 쭉 옵니다. 쭉 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전쟁터에 나왔어요. 아비멜렉에게 이 스볼 사람이 몰래 전령을 보내서 지금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사를 이끌고 매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준 군사들을 가알이 이끌고 나오죠. 근데 그 세겜 사람들과 가알이 이끄는 군대와 같이 스볼이 거기 통치자인 스볼이 같이 나오죠. 이 스볼은 진짜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결국은 아비멜렉 편에 들은 거죠. 그래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배신하고 아비멜렉 편에 섭니다. 그게 이제 38절까지 있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가알과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과 싸웁니다. 이 두 개 싸우는데 아비멜렉이 이깁니다. 40절 보세요. 39절 40절 가알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 가알은 패퇴하죠. 집니다. 아비멜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이제 쫄았어요. 그 전쟁에서 아비멜렉이 이기고 가알은 졌기 때문에 가알은 추방당합니다. 거기 41절이 그 얘기죠. 가알은 이제 다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이제 세겜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아비멜렉과 가알의 전쟁이지만 가알의 뒤에는 세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괘씸한 거예요. 어떻게 가알 편에 들어서 나한테 대적할 단 말이냐 하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괘씸한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 상황이 온 게 어떤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불평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동하는 가알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군사를 가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을 해보니까 가알은 지고 아비멜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가알에게 군사를 준 세겜 사람들이 괘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들에 나간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성 안에 있는 세겜 사람들도 죽이고 나중에 오늘은 아니고 내일 건데 도망가는 세겜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입니다.
결국은 자, 요 장면에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가던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죽습니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던 아비멜렉은 어떤 망대를, 요즘으로 말하면 작은 성이에요. 망대를 공격하다가 어떤 여인이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렸는데 그 맷돌에 머리가 맞아 죽습니다. 결국은 세겜 사람들도 죽고 다 죽고 아비멜렉도 죽죠. 자, 이게 결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이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는 이 연합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거죠. 아비멜렉이 성읍 사람들을 다 쫓아가면서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비멜렉도 겨우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 맞아 죽는 거예요. 결말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때는 동지였던, 그래서 뭔가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왜 서로 적이 돼서 죽고 죽이는가?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냥 우리 인간들, 가인의 후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아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가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우리 가인의 후예들, 인간들끼리만 그냥 놓으면 이게 일반이에요. 다반사예요. 아비가일과 세겜 사람들이 모이는 이 연합체처럼 모이는 것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정치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세력이 있는 곳에 우르르 몰렸다가 또 나중에 누가 세력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왜냐면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서로 이제 죽고 죽이기도 하고 또 권력을 잡기도 하고 또 한때는 유리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망하기도 하고 뭐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잖아요.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 당시 사람들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사사기잖아요. 그런 인간들의 고통의 근원은 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각자의 이해관계, 각자의 이익에 취해서 오늘도 여기 나오지만 세겜 사람들이 들에서 포도주를 수확하다가 먹고 마시고 신전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풍성한데 하나님을 잊고 그냥 바알신만 섬기고 있는 의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시잖아요. 심판.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인간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피해 숨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실제로 세상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죠. 부르짖는단 말이야.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은혜를 주시죠. 근데 또 잊어버리죠.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장면, 제가 여기서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만을 높이자 제목이 오직 예수 이 말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은 하나님을 믿고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에서 시작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들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그냥 계속 살 것이냐? 안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본 바탕은 우리들의 그 죄성은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이 파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지 말아야 되죠. 이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다툼의 자리가 되면 안 되겠죠.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이런 자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아주 신성한 장소죠. 조상들이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신성한 장소. 나중에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세겜에 와가지고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렇죠? 계속 얘기하지만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피로 물들입니다. 그 신기하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그 배경을 스스로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소금까지 뿌린다고 그랬죠. 어디에? 45절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리, 소위 말해서 아비멜렉처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왕이 되면 안 되죠. 그럼 누굴 높이면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만을 높이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으로 만들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파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곳에서 높여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인 거죠.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가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어떻게 쓰는지 하기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교회에서 뭔가 분란이 생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목사님이 포함해서 같이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교인들끼리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파벌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자기가 옳습니다. 잘해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 얘기 들어도 자기는 잘하려고 그런 거라고.
이 사람 얘기대로 자기가 잘하려고 그래. 이 사람 얘기대로 자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잘해보자고 하는 거라는 거야, 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그러면 잘하지 말아야죠. 그죠? 이 사람도 잘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셋이 싸우고 있어. 그러면 너도 잘하지 말고, 너도 잘하지 마. 잘하지 말아야죠, 그럴 때는. 그죠?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확신에 들은 이 사람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지나치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비극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죠. 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으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틀렸죠.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도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으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틀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파멸에까지 가는 겁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은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자기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이 사람도 생각하고,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다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 이름으로 앞에 나요. 이 사람도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 근데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찾고, 이쪽 사람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똑같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야,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합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파멸을 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있으면 그거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만해야 돼요. 결국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들의 욕심과 감정에 따라 싸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물론 잘해야 되죠. 근데 내 생각대로 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 필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래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생각을 따라갈 거야.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생각하고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냥. 순종은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네?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자꾸 순종을 딴 데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응?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아,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기를 원하죠. 근데 같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가진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해요. 왜 장담하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